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보냈나요? 그래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우리 하늘교회 초등부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할게요. 사도신경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찬양 드릴게요. 마음을 다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놀라운 사랑, 오늘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전번주에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강고 시간에 39장을 미리 읽으라고 그랬죠. 그럼 다 읽었다고 생각하고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유혹받은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럼 말씀 속으로 들어갈게요. 골라 골라 노예 시장이 열렸어요. 자, 노예 사세요. 이 노예 사실 분 안 계세요? 젊고 턴턴해서 일도 잘할 겁니다. 이스마엘 상인은 소리쳤어요. 내가 사겠소. 애굽에서 노예로 팔리게 된 요셉은 이집트의 높은 신분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팔렸어요. 요셉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형들이 그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다시 아빠를 만날 수 있을까? 요셉의 주인은 보디발이었어요. 보디발은 애굽 바로 왕의 경호 대장이었어요. 보디발은 아름다운 집과 많은 땅과 노예 또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셉은 노예 옷을 입고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어요. 요셉은 노예였지만 자기가 맡은 일을 아주 열심히 그리고 불평하지 않으며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항상 돌보시고 사랑하고 계셨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보디발은 이 새 노예가 일을 아주 열심히 잘하는군 하며 보디발은 요셉의 하나님이 항상 요셉을 도우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보디발은 요셉을 자기 집의 가정 총무로 자기 집안의 모든 재산을 책임지는 가정 총무로 삼았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재산과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맡기지 않은 것은 자기 아내였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으로 인해 보디발의 가정을 아주 크게 축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은 보디발이 총애하는 노예가 되었어요. 요셉은 일도 열심히 잘할 뿐만 아니라 얼굴도 짱이고 몸매도 짱이고 아주 멋졌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조용히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지켜보면서 점점 요셉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 여자는 보디발과 결혼했으면서도 요셉을 짝사랑하며 매일매일 지켜보았어요. 요셉과 단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드디어 어느 날이었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막 윙크하고 눈짓을 하면서 요셉, 딱 내 스타일이야. 난 너를 사랑해. 너와 자고 싶어. 하며 요셉을 유혹했어요. 보디발의 아내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물론 보디발의 아내처럼 이런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어요. 죄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말해요. 예를 들면 거짓말하고 또 부모님에게 짜증내고 또 문방구에 가서 살짝 물건을 훔치고 엄마 지갑에서 동전을 훔치거나 지폐를 훔치고 또 여러분이 엄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엉뚱한 짓을 하며 엄마를 속이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예요. 전도서 7장 20절 말씀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 죄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분리해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무서운 지옥에 떨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짓는 죄 때문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죄 없는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여기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보이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진심으로 믿으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아름답게 하나님과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 역시 죄를 지었어요. 요셉은 집에서 멀리 떠나 외로웠어요. 이것은 요셉의 마음을 흔드는 달콤한 유혹이었을지 몰라요. 이런 죄 아무도 모를 거야. 이 여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편하겠지만 반대로 거부하면 힘들 거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이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우리 친구들? 모르겠다고요? 그래요. 요셉은 이 일은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면서 단번에 안 돼! 라고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여러분에게도 유혹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유혹이란 여러분을 깨워서 나쁜 길로 이끄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엄마 아빠가 안 계실 때에 친구가 이거 진짜 재밌어, 무료 다운받았어 하며 19세 이상만 볼 수 있는 야동을 보자며 유혹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친구가 우리 궁금한데 맥주 한번 마셔볼까 하고 유혹할 수 있어요. 또 엄마 아빠에게 거짓말 하자고 강요받았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모두 유혹이에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런 유혹이 찾아오면 여러분은 이 유혹에 대해서 안 돼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그 유혹의 자리에서 떠나야 해요. 디도스 2장 12절 말씀에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경건하지 않은 일,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정욕을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야 돼요. 보디발의 아내는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했어요. 요셉, 난 너를 사랑해. 같이 자자. 요셉은 말했어요. 당신의 남편은 저를 믿습니다. 그분은 집안의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분이 금한 것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분의 아내를 빼앗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런데도 보디발의 아내는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선택했어요. 그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잡아당기는 그 자기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 집에서 도망치는 것이었어요. 요셉은 옷을 벗어두고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갔어요. 요셉은 유혹으로부터 달아나 버렸어요. 요셉에게 외면당하고 혼자 남은 보디발의 아내는 손에 요셉의 옷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감히 노예 주제에 나를 거역하고 도망가다니 용서할 수 없어. 보디발의 아내는 소리쳤어요. 으아! 젊은 노예가 나와 함께 자려고 했다. 내가 소리 지르자 이 옷을 벗어두고 달아났다 하면서 소리쳤어요. 집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도 똑같은 거짓말을 했어요. 여보, 요셉이 나를 가지려 했어요. 용서하지 마세요. 요셉을 신뢰한 보디발은 엄청 화가 났어요. 요셉을 당장 감옥에 보내라! 요셉은 자기의 잘못이 아닌데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감옥은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갇히는 곳이었어요. 또다시 요셉은 위기를 맞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감옥의 책임을 맡은 이 간수장에게 요셉을 좋게 보도록 도와주셨어요. 간수장은 요셉을 믿고 제수와 감옥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어요.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서도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유혹에 안 되라고 말하도록 도와주세요. 친구가 19세 동영상을 우리 같이 한번 볼래? 우리 부모님 안 계셔 하고 유혹할 때도 또 여러분에게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유혹하는 자리에서 피해야 해요. 그리고 유혹에 대해서 안 되라고 말해야 돼요. 유혹하는 사람들에게 안 되라고 말하기를 겁내지 마세요. 사탄을 이길 능력을 가지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에게 안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유혹에서 달아나세요. 나쁜 상황에 있게 되면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집에 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유혹에 가까이 있을수록 여러분은 유혹에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비록 유혹에서 달아났음에도 계속해서 유혹이 다가오면 안 되라고 말할 능력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 유혹하는 그 자리에서 피하는 것, 유혹에 대해서 안 되라고 말하는 것, 달아나는 것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은 이 말씀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 마무리할게요. 같이 우리 친구들 요한일서 4장 4절 하나님의 말씀하면 시작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래요. 사탄이 아무리 여러분을 강하게 유혹해도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사탄보다 강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유혹의 자리를 피하고 또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또 유혹에 대해서 안 되라고 말하며 어떤 유혹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요셉처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우리 다음 주에 요셉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마무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해요. 세상은 온갖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이끌지만 오늘도 하나님 말씀 통해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 죄에서 안대하며 돌아서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연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죄와 싸우며 죄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평화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또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강구할게요. 첫 번째 강구예요. 말씀 본문 미리 읽기. 이번 주에는 40장에서 41장 우리 친구들 미리 읽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하나님 말씀 더 자세히 또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강구예요. 다음 주는 교회당 초등부실에 와서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려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요. 유튜브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만 친구들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또 더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는 교회당 초등부실에서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해요.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 말씀 잘 들었죠? 세상은 온갖 죄의 유혹으로 우리 친구들을 이끌지만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안에서 죄와 싸우며 죄에서 돌아설 수 있는, 그래서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럼 건강하게 우리 친구들 정말 잘 보내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당에서 함께 만나도록 해요. 그럼 친구들 안녕.